쓰시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목회도 실패했고 개척도 여러 번 했지만 다 실패했고 인생도 실패했고 또 결혼 생활마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처럼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상당히 은혜가 되었고 또 실패가 주는 교훈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절부터 24절 긴 절을 읽었는데 잘 우리가 접하지 않는 메시지고 또 잘 묵상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훅 하고 지나가기보다는 좀 더 잘게 쪼개어서 이 예루살렘 멸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한마디로 영적 실패죠. 예루살렘의 영적 실패입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실패가 주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어느 부분에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될지 하는 그런 결단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절,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큰 화려한 성벽과 돌과 또 꾸며진 드려진 헌물들을 가리키면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로 70년을 바벨론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허허벌판 폐허더미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때 지었던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이 이어져 오다가 헤롯 시대 때에 이 성전을 갖다가 크게 증축하고 웅장하게 꾸미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는 한 이 정도 27m 정도의 큰 아담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이것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주전 20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주후 62년도에 완성이 됐답니다. 약 80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건축물이었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전을 흰 대리석으로 꾸몄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며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시온산 위에 눈이 덮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굉장히 큰 장관이죠. 또 이 성전의 안에 다양한 그 기하학적 문양과 또 그런 예술적인 그런 조각들이 있었고 그렇게 화려했다고 합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금으로 만든 큰 포도나무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것을 만드는 데 사용된 값비싼 재료와 함께 그 크기와 예술적 기교로 모든 보는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제발 한국 가라. 제발 한국 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면 다 그 앞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마음이
크게 그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꼭 하나님이 여기에 발만 닿아도 임재하실 것 같고, 여기서 기도 드리면 바로 응답이 팍 하고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이여 영원하라 하면서 성전을 높이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주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은 가치를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 영적으로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너뜨리겠다. 주님이 보시는 게 사람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그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데리고 유럽 종교기억지를 2주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가보았습니다. 그 규모나 예술품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계 유명한 분들의 벽화 또 조각상 이런 것들이 그 성당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탁 발만 들여대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고, 여기서 기도드리면 즉각 응답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경외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면 왠지 마음이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당 오면 별로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성당 가면 막 그렇게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죠.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간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베드로 대성당, 그 모습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발만 들여대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마음의 경외감이 들고, 거기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요, 내면보다는 겉모습, 외면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외적인 것에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 보시는 것과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도 잘못 봤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 마치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왕다운 외모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기름을 들다 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겉모습에 감동받고 겉모습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겉모습에 속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잘 속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동적으로 복을 주시고 자동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영록 교회, 부산의 수영록 교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영록 교회 하면 부산에 몇만 명 되는 큰 대형 교회고, 또 해운대 요지에 위치한 그리고 웅장하게 건물을 지은 그런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왕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자기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 부산을 상대로 성시화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도 돕고 합니다. 화려하죠. 사역들도 화려하고. 그래서 이규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사역들이 막 돌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우리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건물과 수많은 성도와 다양한 사역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계시록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언급하시면서 이 경고를 하셨죠. 화려한 것에 속지 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대지진이라서 라오디게아가 다 무너졌을 때 로마 정부가 재건할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 돈으로 충분하니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는 벌거벗었고 병들었고 가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겉모습과 영적인 실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복을 주시고 지금도 잘 되고 있다라고 살아있다고 착각했지만 너는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주님이 판단하셨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겉모습에 가장 잘 속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SNS를 통해서 무엇을 올립니까? 화려한 겉모습을 올립니다. 나는 이처럼 행복하고 이처럼 잘 되고 있고 이처럼 좋다. 그리고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죠. 무엇에 치중합니까?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얼마나 내가 겉으로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가에 치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문제투성일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죠. 화려한 외모가, 화려한 외양이, 겉모습이 참된 행복과 참된 내면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쏟고 있는 것이죠. 체면에 걸려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경건하게 나오지만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은 그렇게 꾸밀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겉모습에 내 마음이 가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7, 80%는 쏟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그렇다고 겉모습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데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어디냐?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 우리 중심.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지, 하나님과 관계는 바른지,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이 중심을 가꾸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해 보여도요 오히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일을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수많은 돈으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는 이 무서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AD 70년이라는 역사의 한 시점에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40년이 흘렀습니까? AD 한 3, 40년이 흘렀죠. 그때 동안 유대인들은 내면을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화려한 외양에 취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외적인 것에 치중한 사람들은 날이 이릅니다. 무너질 날이 이릅니다. 22절에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대심판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섭리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을 어떻게 가꾸는가, 내면을 어떻게 바르고 세우는가가 중요하다 하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면을 가꾸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합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왜 엘리압을 버리고 다윗은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중심 때문입니다. 다윗이 택함받은 이유는요, 중심 때문에 중심. 엘리압이 버림받은 이유는 중심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주님께서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시험입니까? 중심 시험입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중심 보시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갖고 가는 일에 올 한 해 한번 힘을 써보십시오. 어떻게 내 중심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갖고 갈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1년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하는 겁니다. 첫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자, 사울 초기에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이 있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을 하나님께 택하여 뽑으셨을 때 사울이 나는 그만한 급이 안 됩니다 하고 숨었습니다. 그 정도로 스스로를 알고 겸비하는 사람이었죠.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마음이 싹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초심을 잃었죠. 사울왕 완세, 사울왕 완세. 이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거역하기 시작하니까 수도 없이 거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요, 왕으로서의 외적인 그 모습은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왕으로서의 외적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왕이란 높은 지위, 수많은 군사들, 그리고 화려한 왕궁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그 중심은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가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무너졌죠.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버리고 마십니다. 날이 이르거든요. 날이 이르고 징벌의 날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은혜로 몰랑몰랑했던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직분 받았을 때에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
그 감사했던 마음, 그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무뎌졌다면요,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죄로 무뎌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는요,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괴롭게 했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성공과 평강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죠. 바세바를 범하고 충직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도 1년을 살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까지. 1년 동안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했겠죠. 그러나 건성으로 했겠죠. 예배도 드렸겠죠. 성전 예배 드렸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을요? 자기 마음을.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크게 회개하고, 이 다윗의 탁월한 점이 이거죠. 찌를 때 회개할 수 있다는 사람이니까 중심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시편이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진실함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욕망이 올라옵니다.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완전히 투명하게 내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욕망이 올라와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미움이 내 마음에 싹 듭니다. 도와주세요. 세상을 사랑하려고 세상에 기울어지는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우리 하나님 좀 저 도와주세요. 제 중심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내보일 수만 있다면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변질됩니까? 뭔가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변했다는 건 눈빛 보면 하나도 알잖아요. 대화 몇 마디만 나눠봐도 마음이 떠났네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그 상대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른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중심과 마음이 변질됩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왜 바뀝니까?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자꾸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올 거예요. 돈 문제. 돈을 사랑하게 되죠. 또 권력과 명예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사랑과 애정의 문제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충성스러운 여성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우리 권사님급 혹은 여성 목사님급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사람들이 요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다 끼어서 내어놓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신방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요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분들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 재물도 내놓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아보고 눈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고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가 되니까 서로 교회가 갈라설 만큼 팔을 나눠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들 중심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을까요? 명예와 권력이 들어왔을까요? 명예와 권력이 들어온 것이죠. 명예와 권력.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가 더 드러나야 하고 자기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만큼 헌신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내 뜻대로 돼야지. 그것이 중심을 차지하니까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참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게 젊을 때 헌신하고 수고했던 많은 주의 종들이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급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의 제1각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도님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돈이 들어왔든지 명예와 권력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내 삶을 주님 앞에 좀 드립니다.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1년을 살아보십시오.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양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풍부하고 잘되고 형통하다고 내면도 그렇게 가고 있다.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외적인 행복과 성공 때문에 우쭐해진 적은 없습니까? 외적인 것이 화려할 때 마음에 행복감이 들고 뭔가 잘 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외적인 것이 부족할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졌다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나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내면을 가꾸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강한 내면, 뜨거운 내면, 이 내면을 만들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첫째,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겸비했던 그 마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지 간에 무조건 기도하면서 다 공개하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고 시기도 오고 질투도 오고 분노도 일어나고 욕망도 일어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이 자꾸 식어지고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면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 들어오는 것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들어와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명예와 권력력이 들어와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돈에 대한 사랑이 들어와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